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 단어들 가운데에 이 오해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교회 안에서 왜곡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세 1000년 동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왜곡시켰습니다. 이 하늘과 땅을 나누어서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거룩하지 못하다. 또 교회 안에서도 사제들, 이 교회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사제들은 하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고 그래서 떡과 잔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의 일을 하는 평신도들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떡은 받을 수 있으나 잔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이 잘못된 교리죠. 그런데 이 영향이 1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세뇌되어 가지고 계속 고치고 있어도 이 일은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 교회의 일을 하는 목사들과 같은 사역자들을 거룩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저 교회 다니고 있는 자기는 거룩한 사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왜곡된 성과 속을 이렇게 나누어서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이 구별함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 애굽 사람들을 거룩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용한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걸 편지들에서 성도라고 말하는데 이 성도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거룩한 사람, 구별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 이 성도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데도 성도이지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오해가 교회 안에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들이 거룩한 사람, 나는 그저 교회를 다니고 일주일 동안 계속 세상적인 일을 하니까 거룩하고는 먼 사람, 이러면 그분은 현대를 살고 있어도 사상은 중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식으로 거룩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을 쳐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과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 이 7장 1절에 거룩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 약속을 가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하는 고린도서의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분당을 짓고 또 세속에 물들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을 받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 거룩한 자, 성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성도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룩한 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해하고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이 거룩한 사람에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구약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에게 거룩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아닌 바벨론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심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거룩을 채워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릴 때에 우리가 얻은 거룩은 100% 중에 10%만 얻은 게 아닙니다. 100% 다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거룩한 신분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이 고린도서도 그렇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조금 거룩하게 해놨으니 나머지는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온전함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세족식 우리가 잘 아는 그걸 가지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온 몸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씻어주셨다. 예수님이 씻어주신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죄의 먼지가 있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발에 날마다 움직일 때마다 우리 발에 먼지가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씻는 일을 계속하라 그런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계속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놓아놓고 나는 자녀를 놓았으니 만족한다 이런 부모가 있겠어요? 부모는 그 자녀를 낳은 그 시간부터 그 자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집니다. 기대를 가집니다. 잘못된 요즘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 조그만 아이를 낳아놓고 나중에 무슨 대통령이 될 아이로 판사가 될 아이로 이렇게 막 그냥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소망 헛된 소망이고 아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소망이 없다면 부모가 아니죠. 아이를 낳는 그 시간부터 전에 가지지 못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고 그 길 앞에 가시가 놓여 있으면 제거해주고 부모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자녀가 걸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거룩한 신분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성경에서는 경외심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경외심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생각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을 못 느낍니다. 이 경외심은 영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는데 놀랍게도 이 경외심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뭐 테스트할 이런 그건 없습니다만은 나는 경외심을 1점부터 100점까지라고 하면은 나는 몇 점에 해당될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와 집사람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서로 이걸 나누어 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몇 점입니까? 저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 점수를 내 스스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경외심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은 좀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속임수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거의 바닥에 가깝습니다. 뭐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걸 뭐 보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경외심이 낙제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거룩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걸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 이 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뭐 신학자들이 설명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 율법적인 두려움이 있고 이 복음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율법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단순히 무서워하는, 십계명을 어기면 우리 집에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이 율법적인 두려움. 경외심은 경외심인데 이 잘못된 경외심입니다. 이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이 율법적인 두려움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두려움을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도 어릴 때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주일날 이 공부를 하면은 이 시험 점수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 율법적인 두려움입니다. 사실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이 말하는 경외심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외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와 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계명을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적인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복음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제대로 된 경외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유의 마음을,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말씀을 지키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철이 없는 자녀들이 아버지 100만 원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1억에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1000만 원에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괜찮은데 100억에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철없는 우리 자녀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적인 경외심을 아직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알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렇게 큰 것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마운 일인지 축복의 일인지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복음적인 경외심 이것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 아들과 딸이 있는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자녀가 밤 9시 전에 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 가정의 법은 부모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춘기에 접어드는 딸이나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친구들은 밤 10시나 11시 돼서 다니는데 나는 이거 뭡니까? 이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천국에 가고 난 뒤에 자기가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참 좋은 법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복음적인 경외심입니다. 참 이게 너무 늦게 깨닫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율법적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에게 이 복음적인 거룩을 추구하도록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이 복음적인 의식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져야만이 온전한 경외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경외심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말하지요. 담배 피우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술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인지, 복음적인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올해 표가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주일 아침에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샤워를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꼭 주일 아침에 이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정갈, 불교하고 유교하고 비슷한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이 그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좋습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거룩함을 받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 수단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올해 우리의 표가 정말 중요하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구원을 선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성결케 하는 것, 거룩케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성경은 딱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달리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세족식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장로님에게 발을 씻어 준다고 해서 그 장로님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가 자녀들에게 발을 씻어 준다고 자녀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게 우리 발을 씻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집에서 같이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 것이 바로 세족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이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시간인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힘들지만은 정말 힘써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내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는 맨날 그 일만 하니까 성경을 읽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목사가 읽어내는 책이, 여러분의 목사가 읽어내는 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서 성경도 매일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나 목사가 목사의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읽거나 똑같으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일을 부단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구별됨을 지키려고 하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 성경표 거기에서 성경 읽는 그걸 이렇게 취합을 해서 모으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학교도 읽어야 되고 SFC도 읽어야 되고 청년도 읽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너무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내용들이 이렇게 질문이 생기면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상하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충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질문은 대답 잘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거룩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할렐루야. 또 다른 수단으로 주신 것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거룩하여 지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데 왜 기도로 또 거룩하여진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에게 할 말이 있는 거죠. 부모님이 살았을 때는 부모님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왜? 부모님이 나에게 말하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부모님에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공동묘지 그 무덤 앞에 가도 부모에게 할 말이 없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말하면은 나도 할 말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게 정말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기도로 거룩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성도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길로 거룩을 유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올해 우리 교회가 받은 이 표제는 정말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내년에는 이 표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이게 평생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님이 합력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내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신분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도님, 그 말이 거룩한 분, 목사님, 장로님, 이 말보다는 성도님이 훨씬 나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이게 참 이상하게 돼가지고 거룩한 분에게 그냥 그 직책을 불러버립니다. 바꿀 수는 없지만은 우리 의미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 하는 말이 정말 우리가 불러야 되는 그 인격체를 향해서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에게 이제부터 이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나가라.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라. 사실 이걸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다 하는 의식을 내 마음 안에 끊임없이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외심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발의 먼지는 끊임없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나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걸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을 비난하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계신데요. 안 보이니까 너무나 담대하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즐거워하시는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시간에 완벽하게 된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 먼지를 닦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봐도 참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지 않던 자녀가 갑자기 아빠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메시지 문자 이런 걸 받으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시간에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은 이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적을 남기고 성과를 이렇게 이루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을 지키려고 할 때에 거룩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나타내신다.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속죄 제물을 들고 아버지의 집에 나오는 날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려고 힘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